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계속 말씀 끝까지 또 우리가 중간중간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님은 소경을 고치시는 그런, 실로암이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고, 또 누가 지금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변한나 목사가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생명의 예수님을 전함으로, 할렐루야, 이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어. 이제 내가 부활승천한 이후에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리라. 아멘. 소경을 고치시고 또 소경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소경으로 확정됐던 사람이 고침을 받다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구약에 그런 약속들이 다 있는데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들.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고친 일들이. 종교 안에 있는 눈먼 이들은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지만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은 고쳐줬어요.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눈먼 자들과 문둥이들과 이런 사람들을 고쳤어요. 고쳤는데 오늘은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고치셔요. 다른 소경들은 그냥 보라 그럴 때 보였어. 그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고 그러셨어요. 옛날에 고대에는 침이 약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우리도 보면 어디 옛날에 뭐 어디 가렵고 하면은 침 뱉어서 이렇게 바르면 된다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근데 고대 이때에도 눈이 아프면 침을 뱉어서 이렇게 눈에 비볐던 습관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은, 입에서 나온 것은, 그 침이 뭐예요? 액체죠, 물이죠. 물인데 그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인간의 진흙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과 말씀과 합쳐질 때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절에 18절에도 그때도 소경을 고치는데 안식일날 고쳤어요. 오늘도 안식일날 고쳤어요.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굉장한 불화가 또 일어난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식일날 고친 것이에요. 얘네들은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에만 잔뜩 거기에 긴장돼 있었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가 뭐 그냥 위험한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기 것을 뺏으려고 그러면 막 발발, 애기들도 고집이 엄청 세대.
발발발발 떨면서 거기 위험만 같으면 손을 비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들, 지혜로운 엄마는 억지로 뺏으려 안 하고 애기가 더 좋아하는 걸 딱 갖다 놓고 자 그러면 깜빡 잊어버리고 놓고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의 순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말라 한 건데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영적으로 눈을 열지 못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사람 속에 오셔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역사를 13절까지는 계속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한 선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선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고 또 그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이끄는 그런 평화의 다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허셨네. 우리는 죽을 때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 다리로 건너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못 건너가요. 거기를.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눈을 감을지 모르는데 눈을 감았을 때 하늘을 향해 다리가 놓여져 있는 사람과 다리가 없는 요단강 물결이 넘실거리는 검은 물결이 넘실거리는 앞에 서야 되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행함으로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거는 오직 예수님이 하셨다. 사람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가 해도 악 한 번 하면 9개를 지켜도 계명 하나를 못 지키게 되면 10계명에서 그건 죄인인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람에게 곧 자신을 사람에게 이끌고 와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셨지만 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 죄를 다 씻고 나니까 인생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속죄의 흰돌을 받게 된 거예요. 흰돌을 가져가면 옥에서 나와. 우리가 감옥에 죄의 감옥, 지옥의 감옥에서 흰돌을 가져가면 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임시방편으로 그래 그거 알았다. 네 죄를 어린 양이 뒤집어 썼구나. 어린 양의 피 흘린 그것을 보시고 너의 피로 여겨줄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피를 흘릴 수 없어서 어린 양에게 피를 거기다가 내 죄를 어린 양 너에게 주노라.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 가면 어린 양이 갑자기 죄인이 돼. 그래서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나면 하나님은 그거 보고 흠양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아서 너 귀한 네가 죽지 않고 불쌍하지만 그래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나한테 가져왔으니까 죄를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사람은 사람 자리에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할렐루야. 사람의 죄는 사람이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죄 있는 자는 안 돼요. 죄 없는 하나님이 길이 없어서 하나님 볼 때 사랑하는 이 사랑하지만 너무나 개판이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줘야 되는데 방법은 죄 있는 자는 안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그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인생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죠. 야, 내가 너희들과 항상 있었는데 뭘 또 보자 하냐. 그래도 보고 싶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이 성육신을 통해서 독생자가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생명으로 빛으로 은혜로 실제로 표방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1장에서 13장까지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있었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 사람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 속에 하나님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질고와 징계를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이에요. 그 감당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hin도를 주시는데 그 hin도를 가지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 벌쩍 뛰어서 예수님이 그 hin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리가 돼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중앙교회 일기 목사님이 가실 때 하늘문이 탁 열면서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 해본 아버지 집 들어가기 전에 별들이 떠 있는데 전부 우리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지 않아요. 목사라고 똑같지 않고 장로라고 똑같지 않고 성도라고도 다 달라요. 얼마만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았나.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나.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했나. 여기에 따라서 별의 모양도 다르고 별의 크기가 다르고 별의 빛이 다르더라. 지상에서 그 시간에도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죽으니까 천사가 가서 딱 받드는데 십자가가 하얀 천에다가 그 사람을 딱 받들어서 두 천사가 그 영혼을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두 천사가 영화롭게 그분을 데리고 올라가니까 별들이 지자리에서 딱 비켜주면서 길을 내줘. 홍해처럼. 그 길 사이로 그 영혼이 싹 가는데 얼마나 영화로운지 하원에서 입을 못 닫았더라고요. 입을 못 닫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잖아요. 그러면서 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 땅에서 너무 수고했다. 수고가 많을수록요. 고생이 많으면 많아서 내가 자진해서 죄 지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유도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고생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더 빛을 증가해 주시고 생명이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 사이를 쫙 가니까 박수를 쳐주고 별들이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는 가운데 하늘문이 쫙 아버지 집으로 싹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 영혼이 들어가고 나니까 별들이 다시 제자리로 착착착착 들어서는 거예요. 내 별은 너무 작고 너무 빛이 약하고 이 지상에 말할 수 없는 표현이 안 되는 부끄러움이 이 가슴에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별은 그냥 옆별은 상관없대. 그 옆별 때문에 부끄럽나 그건 상관없대. 오직 아버지 앞에만 자신이 있고 아버지만 보이고.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 앞에만 서는 거니까 누구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 누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왜 안 주나? 이렇게 할 거 없어. 다 내 복 내가 받고 또 아버지께 야단 맞을 거 있으면 내가 받는 거지 남이 받아주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욕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비교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오직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살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은 처음에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날이 따박따박 오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이것들 하는 거 보세요. 이것들 하는 거. 네? 지금도 예수님으로 오신 자들을 우습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우습게 알고 그냥 뭐 교수님 그러면 전부 다 아이고 교수님 이러다가 목사님 그러면 목사? 눈이 이렇게 돌아가서 무시하고 이상한 풍토예요. 근데 많은 모임에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들이 목사를 더 무시하더라고. 목사님 하는 인간 별로 많지 않아. 목사 누구 목사 이러더라고. 김 목사, 변 목사, 뭐 목사. 그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아주 결심작정하고 주님을 안 믿으려고 아주 결심작정을 하니까 열리지가 않아요.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인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인가? 안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자, 찾으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비춰 주시는 거예요. 오늘 눈이 멀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벌써 선악가로 딱 돼가지고 선악가로 돼서 아유 저 사람 누구 때문에 소경됐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 선악가예요. 선악가. 그럼 지는 죄가 없어서 그렇게 멀쩡하게 사나?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저 사람 죄도 부모저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 소경이 낫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낫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 형부가 무슨 시험을 쳤어요. 그 중요한 시험이에요. 굉장히 그 중요한 시험인데 아마 그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 가서 감수 한 번만 해주면 한 시간 정도만 해주면 50만 원씩 받는 아마 그런 포지션이 된 것 같아요. 그 기술 자격증인지 뭔지. 그렇게 한다고 소리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꼭 합격된다고 얘기해라 그러시더라고. 굉장히 그거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내 생각일 것 같으면 그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며. 근데 계속 하나님이 주신 거를 계속 줘. 밤에 잠잘 때도 안 떠나.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셔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건 느낌이 있잖아. 이거 아버지가 꼭 하라는 거구나. 어느 누구한테 가서 전도해라 하는데 안 가면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혀. 아버지께서 꼭 하라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까지 뭐 나쁜 거 아니면 얼른 순종하는 게 좋아요. 뭘 그렇게 버틸 필요가 있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히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 나쁜 일이 아니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내 생각일지라도 좋은 일 했는데 뭘 나쁘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하나님께서 이번에 형부 시험 꼭 된대. 그랬어. 그러냐.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꼭 돼. 걱정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조금 있다가 됐을까 안 됐을까 합격이. 됐죠? 어떻게 알아요? 똑똑해. 됐으니까 이야기했어. 됐어요. 그래서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점을 쳤어. 점쟁이가 된다고 했던가 봐요. 하나님은 절대 내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되고 나면 점쟁이가 됐다 할까 싶어서 점쟁이는 자기가 찾아가서 말을 했잖아. 근데 아무 상관없이 저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런
그런 미신을 아주 마귀라고 싫어하는 거 알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내가 말한 거는 알지. 점쟁이가 말한 거는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하지만 제가 말한 거는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건 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된다 해서 미리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귀신이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아니면 아유 점쟁이 용하네 또 쫓아갈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가로채지 않으라. 그 가정에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딱 출동해서 죽고 사는 생산 문제에서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속에 오셔서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오늘 이 소경도 쓰임 받는데 이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소경이 돼서 거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이 소경의 영혼이 얼마나 맑은지 바리새인 유대인들보다 훨씬 이 영혼이 맑다는 걸 볼 수가 있어.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자꾸 그거 누가 낫게 했어? 예수님이 몰라요. 나를 어떤 분이 그렇게 낫게 했어요. 또 묻고 또 묻고. 그것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잖아 자기들이. 메시아만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 있잖아.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무진죠. 이 사람들도 고의적인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고 작정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계속 괴롭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온 나를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영원한 지옥 백성이라는 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소경이야 이 사람들. 소경은 고쳤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볼 때 이 소경은 정말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아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은 나를 못 봐. 그러니까 아니 저게 무슨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사는데 갈래나? 아니면 자결할래나?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지식으로. 그래서 영안이 안 열린 자와 또 비록 소경이지만 영안이 열린 자 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당시에 이 주전 7세기경의 지도자들을 이사야가 그러니까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막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막 책망하죠. 우맹이요. 그래서 막 책망을 하죠.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에 몰각한 목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나 똑같이 오블렛 때죠.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나 똑같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똑같다. 우리는 어떤 쪽에 설 것인가? 정말 우리는 라오디게아처럼 나는 부여하다 부족함이 없다 본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말세에 있을 교인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본다. 나는 부여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응답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나는 영육간에 부여하다. 또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나는 대통령 왕 부럽지 않아. 대통령은 몇 년 해먹고 저렇게 그냥 욕먹고 감옥 가고 하지만 나는 그냥 내 나이 먹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난 할 수 있어. 왕 부럽지 않아. 그러나 몰각한 목자라 몰각한 지도자라 책망하는 하나님의 소리 이사야가 했던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찌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나라에 돌아가는 거, 다른 교회에 돌아가는 걸 보고 그냥 손가락질 하는 걸로 끝난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 또한 눈먼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너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벗은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듣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너 모르냐? 너 벌거벗었지 않냐? 아니요. 나는 부여해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몰각한 그러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영적 소경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의 소경됨을 모르는가? 이 사람들처럼. 너무 감사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대조가 되는, 예수 믿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래도 믿은 지가 얼마가 됐고 그래도 어디 내놔도 나는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큰 교회는 나는 우린 아주 큰 교회야. 또 목사들은 우리 교단이 크고 그냥 한국에서 몇째 되는 이런 것들이 자랑된다면 바리새인하고 똑같고 이때 유대 지도자들과 다를 게 없다.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다. 거기에서도 이런 속에서도 그들은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만 보면 트집 잡으려고 올무를 치는데 이런 속에서도 주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라가 이렇다 해서 강장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뭉쳐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저자들과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한마디라도 하고 옛날에 3.1운동 때 뭐 그들이 일제 앞잡이에서 뭘 했겠어요. 그냥 자유대한민국 대한제국이죠. 그때는 대한제국 만세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마음속에 뜨거운 애국심과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애국심으로 또 민족을 사랑하는 애민심과 이런 것으로 자유 대한제국 만세 그 마음속에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대한제국 만세밖에 안 했는데 유관순 그쪽 매봉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그게 아주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불길까지 번져서 대한제국 만세 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주권을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유엔군을 통해서 또 이승만 박사라는 탁월한 그런 지도자를 먼저 세워서 훈련하고 연단한 지도자를 세워서 모든 능통한 외국어와 능통한 지식과 세계가 알아주는 그러한 아주 박실한 학식을 가진 그런 세계적인 박사 이승만 박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서방에 또 미국의 많은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한마디가 우스운 것 같지 않아요. 그거 한마디가 대단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로 모여서 함성을 지르면 하늘에 닿아. 그 함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 그 이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념들을 나쁜 악한 사상을 한순간에 물리지. 밤에 자고 났더니 원수들이 다 죽었어. 또 원수들이 다 도망갔어. 밤사이에 하늘에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다 해쳐버리고 해결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굳게 잡고 외치면 천사 하나만 와도 다 해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서 자기 편이 적군으로 보여가지고 서로 찔러서 다 죽여버렸어. 또 한 번 놀랍죠.
마지막 때 교회 사정을 상징하는 이 라디오아 교회처럼 부유하다, 나는 본다, 풍성하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나 지금 지도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똑같아.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슴 치며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나라를 살려주고 이 지역을 살려주고 나를 살려주고 우리 가정교회를 살려달라고 가슴 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가슴 치며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찬 천사장을 통해서 표를 인을 친다 해서 인이 어디에 있어요? 인 맞은 자가 아니면 짐승의 인을 맞게 돼. 하나님이 그때 인을 쳐요. 뭘? 죄를 보고 싫어하고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고 가슴 아파하는 자다. 내 민족과 내 가정과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죄진 것 같은 그러한 도고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했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면서 아무리 봐도 에스겔이 봐도 없었어. 정말 죄를 민족의 죄를 놓고 죄를 미워하고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죄를 미워하고 죽기까지는 못할지라도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성을 하나님은 사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그러한 소경,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걸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말씀과 또 진흙과 같은 인생에게 그걸 섞어서 붙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라고요?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소경이 봉사라면 이상하네. 소경이 해야 될 일은 뭐야?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으니까 가서 씻었어. 네.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우리는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눈이 번쩍 떠지고 다 알아. 그 사람이 그 눈이 멀어서 할 게 없으니까 거지 짓을 해서 동양에서 먹고 산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예수님이 낫게 한 걸 믿고 싶지 않아서 그 부모한테 가서 얘가 어떻게 낫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예수님이 낫다 그러면 또 출교당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해요. 출교당하면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될 뿐 아니라 모든 거래도 못하게 되고 완전히 그 나라의 행정과 신앙과 모든 것이 같이 되는 게 유대 나라잖아. 행정이고 뭐고 다 올스톱이야. 민족을 통해서 받아야 될 거, 나라를 통해서 받을 거 받을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아니 우리 아들이 소경으로 있다가 난 건 확실해요. 근데 걔한테 물어보세요. 걔가 어른인데 우리가 뭐 보기를 해서 듣기를 했어요. 그거 가서 물어보세요. 이는 유대인들에게 찍히면 출교당할까 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어둠의 그림자가 다 들어져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때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사역이 더 빛나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을 믿게 한 거예요. 이것은 절대절명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대접하고 안 믿고 완전히 반감을 가지고 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12장 22절에서 15절 30절 이렇게 소경을 고친 일들이 많으세요. 21장 14절 마가복음 8장 22절 10장 46절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소경들을 고쳤지만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숫자가 손가락으로 채. 메시아만 할 수 있다고 해. 얼마나 구약에 줄줄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는데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줄기에서 어떤 길을 택할까? 나도 모르게
유대인들처럼 완악해지진 않았나?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 순간이 심각한데도 이 사람은 심각한 줄 모르고 계속 보고 예수님을 논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올매 잡으려고 했던 이 악한,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 어디 갔겠어요? 이 사람 그때 그 사람들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어디 갔어? 이 사람들 어디 갔어요? 어디 갔겠어요? 영원히 주님을 볼 수 없다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문자가 아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생명이 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진리의 영,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역사하죠. 항상 그러죠. 기찻길 두 레일이 한쪽은 말씀, 한쪽은 성령, 합쳐서 진리의 영. 할렐루야.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소경은 영안이 안 열린 자는 남의 것만 보고 구걸하고 거짓 노릇하는 게 소경이야. 뭐 다른 게 소경이 아니야. 차라리 눈 멀다 했으면 낫게 할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고 해야 돼요. 나는 뭐 안 보인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안도 밝혀주고, 안식일은 눈 뜨는 날이다. 할렐루야. 안식일날 고쳐줘서 그것 때문에 더 시험을 받았지만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로 했어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도 몰라보고 안식의 주인은 잡아 죽이려고 이를 부득 갈면서 안식일 지키겠다고 이거로 오맹이요 소경이요 어리석은 자들.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본다는 거 내려놔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 박사 뭐 그런 거 하나 땄다고 뭐 한 부분에 대한 논문 써서 박사 됐다고 다른 사람 은사나 간증이나 다른 사람 주님 만난 얘기 아주 그걸 가지고 2단 3단 논단을 하고,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뭐 박형인지 뭐는 하는 그 전도사가 이 유튜브에 많이 뜨잖아요. 그 사람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주 열매가 선하더라고. 사람이 선하고 가정들을 세워주고 그래요.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있는 악기를 꺼내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났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되도록 사랑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난리가 났어. 박형이 이래서 2단 저래서 2단 뭐 2단. 하여튼 한 사람 잡혔다 하면 완전히 찢어 발기고 2단 3단. 얼마나 유대인들처럼 무서운 거야. 정말 이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 무서운 죄를 짓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안식일은 눈 뜨는 날이다. 하나님 내 눈 먼 것을 열어주세요. 세상에 취해서 눈이 멀어졌어요. 걱정 근심 때문에 내가 눈이 멀어졌어요. 내 눈을 밝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밝게 하고 나는 잘 본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박사고 나는 말씀을 알고 내가 이렇고, 이런 사람도 눈을 멀게 그대로 둔다.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저가 자기 일을 말할 거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세상에 빛이시고 어두운 자를 밝게 하시고, 그러나 내가 본다 하는 자, 교만한 자, 자기 알고 있는 작은 걸로 하나님까지 논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것은 너희들은 마귀가 애비고 마귀에게서 났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종 되는 건 이 한 끝이야. 종이 한 장 차이야. 나는 모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깨져야 마땅합니다. 아담 할아버지부터 받은 이 생명은 완전히 죽어야 마땅하고 깨져야 마땅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죄인이 뭘 하겠습니까? 죄만 짓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 멀고 어둡고 정말 볼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돌이키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볼 것이다. 그 외에 어른이 돼서 지가 안다고 쩍쩍쩍쩍 웃기지도 않아. 안다고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응?
자기가 아는 거 조금, 다른 사람 거는 다 무시야.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만이 보이시는 분이고,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깨져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고 고쳐 쓸 수도 없고 빨아 쓸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고 가는 일에 언제나 주님이 나를 눈 밝혀주기를 기도하고, 이 땅에 죄로 가득 찬 이 땅을 놓고 가슴치며 오는 자의 이마에 인쳐줄 때 그때 인을 받아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저는 요새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게 많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도 많은데 모르는 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가슴 속에서 흐느끼는 주님이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아. 그렇게 회개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 사회를 보고 나를 보고 주변을 보고 얼마나 흐느끼고 있는가. 주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가슴치며 울면서 기도할 때 인을 받아요. 나는 잘 본다,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축복받았다, 이런 자가 받는 거 기도 많이 한다, 은사도 많이 받았다, 뭐 많이 한다가 아니에요.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면서 눈을 밝혀주세요. 오늘 주일은 눈 뜨는 날이다. 왜? 주일에 안식일, 또 지금은 주일이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이 주일인데,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다. 할렐루야. 네. 주일의 주인인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르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주님 나도 발라주세요. 말씀으로 진흙 같은 나를 발라서 내가 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쭉 계속한 것은 뭐냐? 바로 2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급해서 마지막으로 20장 31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소경을 고쳐주신 하나님